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또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이름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생을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떠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부하고 가난을 떠나서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도, 아무리 부유하게 해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디를 둬도 또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했고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믿게 해서 믿는 것이지, 만약에 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참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에서 택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택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넘어질지라도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 괴로움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데서, 하나님 떠난 데서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보면 내가 이 죄 속에 벗어나야 되는데, 또 죄악 중에서 내가 참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참 불쾌하고 이 죄악 속에서 참 이렇게 고통하면 그건 택자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의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도 담대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 100원 이거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몸에 수고 하나가 들으면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다.
예수를 믿다가 던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심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음을 갖지, 믿음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은 못 갖습니다. 택함도 그렇고 우리가 믿을 때 이 건설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수고와 사람의 이 모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행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믿으면 된다 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고, 내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교만하게 돼버립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또 치고 나면 그제서야 믿음이 다 박살이 나는 것도 보면 내가 내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구나, 이걸 압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기까지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각각 깨달음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택함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어 믿음이 없는 누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서 그렇게 됐고,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택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적어나마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흔들리는 믿음 없는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받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이지, 믿음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사람은 나중에는 믿음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힘대로 했지만은 결국 베드로처럼 가다가 물에 빠지고 가다가 물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한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전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어떤 엘리야와 같은 그 정도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 중에 아주 유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들의 묻은 여론이 그렇던데 너도 그럼 여론을 따라서 그렇게는 믿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때는 전부 사람으로, 유력한 이 선지자 중인 사람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즉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위가 되어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이것은 사람이 못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땅에 번연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인데, 육체적인 과학도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딱 눈에 보여주면 그제서야 믿든지, 그거조차도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은 과학으로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요. 허무맹랑한 일이요. 역사에 없는 일이요. 통계도 없는 일이요. 과학에도 없는 일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아무도 그렇게 시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가 시인을 했다고요.
자, 이런 요 시인한다는 믿는다가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 믿는 것은 자기가 믿음을 가져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겁니까? 자, 요거 답을 하나 해봅시다. 누가 자기가 믿어야, 자기는 원래부터 좀 신앙심이 있어서 내가 무슨 좀 똑똑해서 내가 모든 성경을 많이 살펴서 그래서 믿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해줘서 믿는 겁니까? 믿게 해줘서 믿는 겁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막바로 복이요. 믿을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는 영생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복인데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 말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그 혈육을 가진 사람이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해주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날 때부터 모태 신앙도 있고 또 어릴 때 이렇게 누구 친구를 따라가서 교회를 따라가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커서 자기가 무슨 큰 어려움이 당하니까 자기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그렇게 또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어려움에 좀 해결해 볼까 싶어서 위로나 좀 받을까 싶어서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실패를 해서 뭐 또 자기가 인생의 허무에서 온갖 이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게 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게 해서 믿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혈육이 아니요. 이를 알게 한 것은 이를 믿게 한 것은 그 말입니다.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면 사람이 아니요.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믿게 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할 때는 감동이 와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믿게 되는 것이지 무슨 과학적인 그 무슨 방주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증명을 해서 유물학적으로 증명해서 봐라 이러니까 방주 있지 않느냐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 믿어라 이렇게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거 다 마귀가 최종 마지막은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또 그걸 갖다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있는 유물과학적으로 그보다 더 또 과학적인 것들을 갖다 댑니다. 봐라 이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갖다 대. 평생 이 과학적인 그것 가지고 하다가 믿다가 이러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은 곧 마귀의 아주 깊은 마귀의 불신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어린 나이라도 할머니라도 그런 과학은 몰라도 증명을 안 받아도 그 유물학적 증명은 없어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릴 만큼 믿습니다. 할머니들이 뭘 압니까? 무슨 과학의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감동시키니까 믿는 겁니다. 또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유명한 과학자가 평생을 봐도 이거는 전부 거짓 뿌리를 갖다가 한다.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걸 증명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그게 굴복하고 믿게 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학으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는 그제서야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 후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해서 감동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참으로 믿는 사람, 자기를 다 들여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때 있는 자기 소유도 전부 다 해서 우리가 다 공용으로 다 서자 하고 있는 소유도 다 팔아서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다 공용으로 공용생활을 했다는 만큼 변화가 되는 그런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으니까 감동이 되어서 믿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은혜를 받기를 힘을 써서 믿음이 우리가 다 아버지가 주신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기에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요는 성령을 받아서 이런 주는 것이 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참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참으로 행하고 참으로 믿고 행할 만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 가지 권세 주는데 첫째는 무슨 권세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설립 권세를 줍니다. 교회 설립 권세. 세 가지 권세 중에 첫 번째는 교회 설립 권세. 교회 설립이라니까 무슨 어떤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교회 세우게 해준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준다는 뜻도 아니요. 교회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구원을 일으킨다. 영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없던 교회 조직을 새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교회요. 만나는 것이 교회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뭘 회자입니까? 만난다지요. 만난다 말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즉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되도록 해주신다.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이김 권세. 어떤 악한 세력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심. 어떤 악한 세력이 와도 그게 피동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주십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은 천국 열쇠 권세 주십니다. 천국 열쇠란 말은 땅에서 열쇠를 딱 열면 하늘에서 철컥 열립니다. 땅에서 딱 잠가버리면 하늘에서 잠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닫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있는 열쇠 하나 가지고 이 열쇠를 준다 그 말이에요. 열쇠를. 열쇠 가진 사람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거니까 이 좋은 것은 하늘에서 다 내려오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척 열어서 하나님이요 내게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옵소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권세예요. 구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성령을 받아서 너가 믿게 되면 즉 과실이 맺히면 그랬습니다. 과실이 맺히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이게 천국 열쇠권입니다. 천국을 철컥 열고 철컥 닫아버립니다. 누가 가졌습니까? 엘리야가 천국 열쇠권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권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 전부 다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거기서 회개하니까 회개 안 하고 계속 이 우상 섬기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우상숭배 죄악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간 다 죽습니다.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비를 3년 동안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처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권세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3년 반 뒤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엘리야는 그렇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되면 천국 열쇠권을 가져서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또 내 일터에, 또 내 모든 이런 이웃에, 모든 이런 곳에서 내 믿음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다. 그 말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다 저주하고 아브라함 축복한 자를 그래도 축복한다.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축복하는 자에 저 사람 날 축복하니까 저 사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는 겁니다. 저주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해서 회개해 주옵소서. 저렇게 저주하니까, 저 저주를 내버려 죽으니까 주님 저를 저주를 해서 회개해 달라고. 그러면 또 저주해서 회개시키든지 믿음을 주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국 열쇠의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이런 박해를 받고 다 해도 천국 열쇠권이 있으니까 다 됐다. 그러니까 요셉이도 천국 열쇠권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총리직하면서 하나님 복을 다 받은 겁니다. 7년 흉년 뒤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까지 미리 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들에게 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형제 부모도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과실이 맺히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권세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마음으로 믿는 요 믿음, 몸으로 행하는 요 믿음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됩시다. 되면 그게는 교회 설립 권세도 주고 음부 이김 권세도 주고 천국 이 열쇠 권세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 대로 다 자기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참 저 사람을 함께하네. 다른 사람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여줘서. 그러면 야, 저 사람 예수 믿지만은 뭐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풍파 중에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가 하나하나 다 풀리네. 참 놀랍네. 저 사람 소원한 다 이루어지네. 그래가지고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 권세를 주십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